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 둘 불러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기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 전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쭉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 한 영혼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병든 자들을 정말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삶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그 병든 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정말 새롭게 해주는 것이고, 또한 율법으로 인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던 그들에게 정말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셨고, 그런 의미에서 치유해 주셨고, 특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정말 목숨 바쳐서 따라다닐 것 같은 그런 어떤 행동들도 그들 하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자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 그런 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다음에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하는 은혜를 덧입게 됐고, 예수님 그들의 입을 조용히 시키셨지만 그 기쁨, 그 감사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오히려 소문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닐 때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바리새인들의 눈은, 그 눈이 사실 곱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그 후폭풍이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23절입니다.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귀신 들렸고 그 귀신 들린 결과로 인해서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안식일 논쟁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모습을 보자 오늘 말씀 23절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그 무리가 다 놀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돼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 새로이 경험한 것이 깨달아지거나 해석되지 아니하면 사실 새로운 경험이요 깨달아지는 것이고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 놀라서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던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마음이 확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고백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와 같은 광경은 처음 보는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의 자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의문문의 표현 속에서 예수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때문에 듣거나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온전히 받아들여지지는 못하지만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들의 표현 속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있을까요? 합리적 의심이라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 이전의 이해나 자기 자신이 이미 갖고 있었던 경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감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해의 틀을 가지고 해석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의심인가 아닌가? 믿음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야 믿음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고 만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일 뿐이며 결국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신앙이 자라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모든 현상과 말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 나아갈수록 우리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믿어지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에서 출발하지만 오히려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그 확신이 내 믿음의 분명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깊은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내 온 인격과 존재를 다하여 믿고 따르는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새로운 어떤 것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 큰 믿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 더욱더 굳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4절 한 절 더 보십시다. 이렇게 무리가 다 놀라면서 입술로 저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 의심이 진실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은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걸 막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아멘.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합리적 의심이 드는 순간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 이렇게 고치시고 또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할까요? 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바알세불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연결시켜 버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힘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든지.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딱 두 가지 흑백 논리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의 해석을 완전히 관습으로 만들어서 관습법처럼 사실은 조직화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해석이 율법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삶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확신하게 되었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딱 못을 박죠. 아니야.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돈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해석이나 마음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나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병들어 힘들게 될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내 틀 버려야 될 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믿음과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감사하는 신앙생활, 새롭게 되는 신앙생활 꼭 펼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는 반응으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요, 의심입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들도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자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적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혹시 바리새인처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는 것 아니면 다 틀린 거야,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더욱 깊은 믿음의 소유자, 그 뿌리가 깊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새롭게 깨닫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